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민족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자식의 복을 약속하시고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이 나오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오늘 말씀 표현되어 있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 오늘 말씀에 나온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그것을 준행이라고 하죠. 다 지켜 행하였다. 이것이 준행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100%의 믿음이요, 절대 믿음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서는 그렇게 될까? 의심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울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 역사는 일하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100%의 믿음, 절대 믿음이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의 말씀을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이 약속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니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 기근이 심하더니 그곳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가 행하여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떠나가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이렇게 하고 갔더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했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곡식이 풍부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한 결정입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여, 이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더니,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꿈에 현몽하여 가지고, 아비멜렉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로 인하여서 너와 네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는 줄 알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것이 첫 흉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더니 그 후에 또 흉년이 있어. 두 번째 흉년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과 이삭이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은 70년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첫 흉년에 내려갔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고 이삭에 내려가서 만난 아비멜렉은 동명이인이에요. 블레셋 땅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요. 근데 이삭은 물었습니까? 그날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가 답습되는 거예요. 죄가 자손 대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내 당대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전가되고 내 자녀들에게 답습돼 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보면 가계도를 보면요 정말 그게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대 선택해 가지고 가계도를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결단하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내 당대에 끊기고 더 이상 그 죄가 내 자녀들에게 전가되거나 답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에 대해 말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 해에 이삭이 땅에 농사를 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겼지만 여호와는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삭은 어겼지만 여호와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 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흉년인데 얼마나 땅이 좋겠어요? 근데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를 얻었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일과 그 일과 저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죠. 농사하여 100배를 얻을 수 있도록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대, 더 커져요. 그리고 왕성해, 막 일어나요. 불리듯이.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불릴 듯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이제 거부가 되어 크게 강성해졌다는 거죠. 강해지고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힘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왔잖아요. 연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을 받더니 이제는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크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걸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가게 해요. 강권에서 그 땅에서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장막을 쳐서 그곳에 거하니라. 여러분,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먼저 장막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왜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경우를 보면 뭐가 반복으로 다닙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종된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제수의 신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방인이었던 그 요셉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잖아요. 역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역전의 여호와. 그런데 요셉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26절 33절이죠.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가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응? 어떤 명분이 있고 안에 명분도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삭이 말을 하죠. 그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호와라는 분이 이삭 너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걸. 너희가 흉년 때문에 그랄 땅에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이 달라지잖아요.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셔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씀드린 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는데 크게 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내어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을 받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이건 뭐냐면 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점점점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더 크게 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겨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너무 커지고 강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러 온 사람은 강한 나라가 옵니까? 약한 나라가 옵니까? 약한 나라가 하친을 청하러 오잖아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왕들이 있었어요. 왕국이 왕조 시대를 겪었어요. 블레셋처럼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강했어요.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이삭과 그의 가족이 그 땅에 기거하러 왔는데 자신들보다 더 커지는 거잖아요.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세하여 계약을 맺고자 하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친구 아우삭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은요 크고 위대하고 강한 자란 뜻이에요. 얼마나 싸움이 능하면 그러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은 이방인이죠. 여호와를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믿는 이삭을 보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너를 봤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똑똑히. 그리고 너는 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러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여호와가 늘 함께 계신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나의 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계시네. 그래서 복을 받네. 잘 되네.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안디옥 성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 살고 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세상 것들 따라가고 있다? 당연히 아니죠. 오늘 이삭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이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사하니까 100배를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크게 강성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내 복이 흘러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생업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열국이, 온 땅이, 온 세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정과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그 저주와 제 결박이 내 자녀들에게 나 때문에 전가되고 답습돼서 그들도 나처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제 결박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제 결박을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그 죄가 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 믿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르면 가야 돼요. 나이가 많으셔서 갈 날이 가깝다고요? 그럴 수 있죠. 더 준비해야죠. 이제는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지금 부르면 예의 없이 누구나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잘 믿고 있느냐? 그런데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여기서 세 번째 끝까지가 중요해. 마지막 때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도 그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요,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도 그를 안다 하리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되는 것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안 돼요. 사회는 죽음바다죠. 왜 죽음바다입니까? 물을 이곳저곳에서 다 받아들여요. 풍부한 수량으로 받아들여요. 물이 받아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죠. 염도가 올라가죠. 사람이 둥둥 뜬대요. 소금기가 많아져갖고 죽음 바다가 됐잖아요. 사회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섬김이고, 여호와께 섬김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이웃에게 섬김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 창고에 보화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내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요, 불타버려. 죄가 되어서 이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보내매 아비멜렉이 평안히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서로 맹세했다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완벽하게 성립된 거죠. 서로 쌍방간의 맹세에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임무가 끝나니까 아비멜렉과 비우삭과 비골이 평안히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이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 들어봤죠? 물은 생명이고 귀한 것인데 사막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 생명인데 이삭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죠. 또 목자들과 종들의 생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양과 소양, 우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어야 그 물을 마실 것 아니,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서 목조주가 풍부할 것 아닙니까? 물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삭이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세바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7일. 1, 2, 3, 4, 5, 6, 7. 7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세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삭은 알았어요. 아하, 이들이 와서 하친하자고 계약을 맺은 것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나를 더 크고 강하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맹세한 그날에 물을 주셨잖아요. 이 물을 주신 것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깨달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자, 맹세한 그날에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 맹세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바라 불렀는데 그곳을 오늘날까지 브엘세바 성이라 하였더라. 물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거주하게 되잖아요. 또 의향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성읍이 된 거예요. 우물 하나 팠는데 그 우물을 중심으로 큰 브엘세바 성읍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복을 주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라. 복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그 복이 여호와의 뜻대로 흘러가서 내 가정과 자녀와 성읍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과 열국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우리가 보았다. 저 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우리가 보았어.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